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귀한 452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는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은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며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기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첫 반응이 무엇인가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고 이 기쁨과 또 즐거운 일들을 만난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응?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기쁜 일과 좋은 일들을 지인들과 막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 SNS에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이 기쁨, 이것들을 제 자신의 일기나 메모로 남겨서 간직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행복하고 또 기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오늘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은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마음, 즉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얼마나 행복했으면 주님을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떠올렸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과연 무엇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기쁜 일과 마음의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감사 이유, 찬양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나의 가난한 심령과 궁핍한 상황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어들은 참 슬프고 차가운 느낌인데 그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가난한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항상 그와 더불어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늘 그들을 환대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8절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면서 더불어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들,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자들을 늘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표현들 보면 너무 마음이 따스해지잖아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돌봐주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진 거예요. 삶으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하는 자들을 주는 반드시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들, 삶의 궁핍한 자들을 돌봐 주시고 반드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소망을 두면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종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의 가난한 심령과 궁핍한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이것이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그냥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증명될 수 있기를 시편 기자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요청에 적절한 예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첫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 여러분 항상 맨 앞에 선두선다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루터도 처음에 본인이 원래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도 해내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루터가 느끼기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한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는 사자처럼 그의 목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노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너무나도 극심한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조차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굉장히 디프레스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안에 폼보라가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아침을 준비하면서 폼보라가 이제 이 검정색 정장을 입고서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 이해가 되지 않던 루터가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누가 죽었어?
누구 장례식을 가려고 아침부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오. 그 말을 듣자 폼보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이유요,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돌아가지 않으시고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로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문제에 갇히게 되면 결국 루터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진짜 상황과 문제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와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그 찬양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하찮은 나, 연약한 나, 그런 값어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약이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엄청 고난이 우리의 삶을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가난한 심령과 궁핍한 사랑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던 이 가사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